오늘 해석되지 않아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 조금 우리에게 절망적인 감정이 듭니다. 요시야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그의 두 아들이 차례대로 왕이 되지만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배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시야가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시 다 원상복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이스라엘이 진보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곧 이렇게 열왕기하의 결론입니다. 곧 끝나요.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 엔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개혁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이 강대국과 대치하고 있었는데 애굽으로부터도 독립하지 못하고 바벨론으로부터도 독립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나라가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결말을 낳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우리에게 이러한 현실은 결코 반갑지가 않습니다. 다행히도 요시야 가문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는 아니니까, 내 이야기는 아니니까, 간접적인 경험이니까, 그래서 그 절망감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다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 우리가 요시야처럼 살기로 결단을 하고 또 요시야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이 변하지 않고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 사실 우리에게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더 나아가서 노력을 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원하던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아니 원하지 않던 일이 생길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인간의 심리 이론의 가장 기본, 가장 핵심적인 이론 중 하나가 보상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은 노력한 만큼 보상을 얻기를 원합니다. 투자한 만큼 수익금을 얻기를 원합니다.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잘 해석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복을 준다. 그리고 모세가 간구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잖아요. 요시야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또 더 나아가서 모세의 기도는 들어주시면서 왜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충분히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렇게 해석되지 않는 사건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초시킬 수 있는 사건 중 하나가 또 바로 이렇게 해석되지 않는 일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러이러한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나아갔는데 정작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아니 그냥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걸 넘어서서 그 일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때 우리가 도저히 해석되지 않고 하나님이 잘 이해되지 않는 순간을 만나죠. 요시야가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사실 우리가 그 요시야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인간이었던 그에게도 충분히 이렇게 의문과 해석되지 않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이유를 말씀하시지는 않으시는데 다른 구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바탕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또 성경 속에도 해석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답을 드립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참 무식하고 단순해 보이시죠? 네,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해석되지 않는 질문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암초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 해석되지 않는 그것만 넘어설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개울을 건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울을 건널 때 돌다리가 있어서 돌을 하나씩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 앞에 이제 돌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걸을 때는 마음이 어렵지 않죠. 근데 저기
물 속에 돌이 있는 듯 하기도 하고 없는 듯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좀 거리가 멀게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 점프를 하면서 돌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한번 그것을 뛰어넘어가 보면 그 돌이 있었구나, 그것을 확인할 뿐 아니라 결국 우리가 원하는 그 종착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에도 이러한 원리가 필요합니다. 해석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완벽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의도적으로라도 허락을 하십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이 궁극적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욥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도 자신의 신학과 신앙책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정말 생뚱맞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런 일이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왜 일어나지? 라는 의문을 가지며 그 고통의 순간을 통과하였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에 대한 그 신정론에 대한, 주님이 정말 선하신 분인가? 정말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신가?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욥기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이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죠.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해석되지 않는 시간을 통과한 또 욥의 믿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하게 성장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시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해석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것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면 우리의 신앙은 이전과는 다른 견고함을 갖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설교하는 저 역시도 제 인생에 해석되지 않는 것이 여전히 참 많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내 삶에 허락하셨는가? 도대체 이 문제는 나의 죄 때문일까? 타인의 죄 때문일까?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직업인 저 같은 사람에게도 여전히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부정적인 것들이 겹치고 또 겹치면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 아니실까?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목사가 되지 못할 만큼 또 신앙을 떠날 만큼 회의하게 됐던 사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고통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앙의 길을 걷는 이유가 있다면 제가 단순하거나 무식해서는 아닙니다. 저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에서도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지만 동시에 해석이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은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일은 도저히 해석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그것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는 것이죠. 그 믿음의 사건들을 붙잡고 은혜의 사건들을 붙잡고 아직 보이지 않고 아직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한 번쯤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정의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그때 제가 풀어드렸죠. 영어 성경과 함께 소망하는 것에 대한 보증이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대한 보증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conviction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보자는 것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지금 오늘 본문에 치면 해석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다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을 갖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보는 것만 믿겠다라고 결단한다면 사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한계 가운데 갇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해석되지 않는 것마저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겠다라고 결단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제한 없이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소화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섭섭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기가 어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내 신앙이 더 전진하지 못할 수도 있으리라고 짐작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보시며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해요. 나 혼자 하는 씨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 혼자 받는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참담하여서 기도하지 못할 그때에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넘어져 계신 분들 계시다면 다시 일어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